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이다.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해야지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그래서 탐욕을 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함께 있고 동시에 영광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그와 같이 고난과 함께 있고 영광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재주와 하나님이 주신 재주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알고 있어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실을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잘 새겼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고요,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재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곧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복 있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거절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복을 갖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리스도인, 그 복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1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행복, 그야말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형이 나오기까지 어디에서 파생된 명사이냐면요, 에셀,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아사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요, 똑바로 걷다, 옳은 길을 걷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똑바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이고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바라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 또 좀 뭐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사르, 동사, 그로 말미암아 에세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은요,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말처럼 쉽진 않아요. 지금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여주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꾀라는 단어가요, 흔히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꾀라고 말하니까 왠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속임수 뭐 그런 거니까 난 당연히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꾀라는 단어가요, 원문을 보면요, 충고, 조언, 은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그냥 막 살짝 옆에 와가지고요, 막 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딱 와가지고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은혼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뭐 해야 돼 라는 그런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충고와 악인들의 조언과 악인들의 이 은혼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듯하니까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난 충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늘 일상과 삶 가운데에 악인들의 방식을 따를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왠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인들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그 길이요, 악인들의 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종착지예요. 결국 죄의 길을 걷다가요, 죄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지혜롭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과 그런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방식은요, 뻔해요. 항상 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악인들의 방식은 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악인들의 방식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늘 성적으로 우리의 막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로 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성적으로 얼마나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이 넘쳐나는 시대인지 몰라요. 소위 말해 다 섹시한 것, 그런 거 다 좋아하셔요. 그 옷도 약간 그렇게 입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도 약간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 더군다나 더 나아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도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게 우상 숭배예요. 주술, 점치고 끊임없이 요행을 바라고 예언을 한 데 가고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인지 몰라요.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교회 안에서 얼마나 끼리끼리 수근수근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뜻으로 모였다가요, 서로 분열하다 싸우다 보면은 달라져요. 계속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주의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경계한다는 말이에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가다가는요, 잠시 잠깐 나의 오감이 좀 만족돼 가지고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 나 성공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다 영원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맙시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요, 악인들의 방식을 쇠뇌시키는 사상들과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묶여가지고요,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지친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겨우 그냥 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결국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 보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다 보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권고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방식을 버려라, 그 뜻이에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의 지체, 이 육체의 일, 악인들의 방식을 따른 일을 멈추고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말씀이란 뜻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잠깐만, 내가 어떻게 어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면 잠깐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사랑한다.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을 항상 사랑한다. 그 말씀 지키십시오.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래, 난 다 절제하고 그럼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 쉽지 않을걸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이 영적인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들과 전쟁할 때, 저들은 철기 문화권의 사람들이니까 방패라든지 철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전략을 하고 이런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과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는 것들, 여행하는 것들,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너무나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도 막 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들이? 다른 일에는 과감하게 막 시간도 내고 막 휴가도 내고 막 하면서도요, 정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요, 그 남는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다가 또다시 악인들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악인들의 방식을 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복된 길, 그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설교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성경 66권이 기록하고 있는 절대로 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능력이란 뜻이에요. 좀 전에 위로가 돼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말씀 자체가 그래도 능력이 되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내가 말씀을 항상 사랑한다. 이 말은요, 글자에 써진 성경책의 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항상 사랑한다. 이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지만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돼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늘 우리의 업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난 대단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할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 어떤 의미가, 그게 아니라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항상 사랑한다는 것, 그것으로 연결되어야지만 돼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경을 십독하시고 백독하신 분들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결론 맺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66권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그걸 가지고요, 자신의 의를, 자신의 어떤 걸 자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는 그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기대해요. 근데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그에게 바로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건너뛰어버리고 그저 형통하기만을 원해요. 날마다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며 죄의 길,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서도요, 전혀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면 늘 그냥 교회나 형통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 지금 시인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형통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형통함의 기준은요, 이 세상적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좀 돈이 넉넉하게 있고 뭐 그런 걸 대부분 형통한다, 잘 되고 있다,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세상적인 기준이 볼 때에 그게 형통함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형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형통함의 기준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에 요셉을 묘사할 때에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당시 39장에서 요셉의 형편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형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그냥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겨우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상태였어요. 지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고, 이 말은요 지금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요 그냥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에게 배신당해 버림을 당해가지고요 그 먼 오지까지 애굽 땅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의 기준은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함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해요. 형통할 수 없어요. 이 말은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정반대일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 속여가면서 더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통해 더 형통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형통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바로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짝퉁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여러분, 짝퉁을 봐도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후회하게 돼요. 짝퉁에 속지 말고요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예수로 결론 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제 와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여호와의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왜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 않느냐?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악인들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돌이켜볼 때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삶을 사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과 또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악인들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계속 생겨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이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느냐? 결국 형통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편 37편 7절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요. 세상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 돼요.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을 오늘 시편 1편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볼 때에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길이 형통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저 비교해가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진짜로 형통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승승장구하며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주인공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맙시다. 끊임없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막 그럴 때마다 더 말씀을 좀 사랑하세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